1월 31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실로암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기독교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해보자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를 나타내주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벌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부처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는 업보야 업보, 전생의 업보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더니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속인이 그곳을 또 지나가게 되었는데 무속인은 그에게 당신은 조상을 잘못 만나서 액땜을 하느라 그런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또 지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수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더니 결국 그를 구덩이 밖으로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상대를 공감하고 사랑하는 것이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의 관념에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가 맹인이 된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주님께 물어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당사자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의 물이 바위를 깨고 만든 터널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흘러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을 대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실로암 못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명을 받은 맹인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눈을 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의 눈이 나은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그가 이제 추궁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그 죄명을 씌우기 위해서 그와 그리고 그의 부모까지도 추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맹인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의 고통 그리고 병나음으로 인한 기쁨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협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하자 그를 쫓아내버리는 악함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맹인으로 살아온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깊이 공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연유로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의 마음과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복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주님처럼 사랑의 마음과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 우리 사랑하는 친인척들에게 그런 공감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셔서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무엇보다 구원받은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데 앞장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 만나는 친척들과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시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주시면서 공감하고 또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